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홀사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홀사모들의 이야기가 영상에 나왔습니다. 홀사모라는 말은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 참 힘든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이제는 사모라는 직분, 호칭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집도 나가야 되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영상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2002년 저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셔서 계속 목회자 자녀로 살았는데 99년에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200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도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집을 얻어서 나가긴 했지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저에게 어린 동생이 있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또 제 여동생이 맹장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쩌면 저의 삶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때에 다윗과 같이 나타나서 저에게 환대를 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이제 있는데 맹장염 수술 때문에 동생이 누워있고 저도 그 병원에 같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고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또 저희를 불러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학교에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남은 학기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세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환대가 바로 그런 환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왕족이었던 자기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인지 좀 더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살짜리 아기가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환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오늘 이 환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환대하는 다윗, 둘째는 환대받은 무비보셋, 셋째는 환대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대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었고 8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전쟁터를 갔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험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10여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좌를 위협하는 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 가운데 왕과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럇 야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모압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에돔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열방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이기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20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도 들었죠.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왕권도 아주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이 옛날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7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한 38년 전쯤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자기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나라 가운데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집을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38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던 바로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때의 왕은 사울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왕 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랍니다. 대적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요나단은 이때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은 17세.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구나.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왕위가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가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세습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 세습했지 않느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위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왕위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신 것이지 세습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조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워 쓴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고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칼과 창과 띠도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요나단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었던 그 요나단, 내가 그 자식들을 지켜줘야지. 나를 왕으로 대해 주었던 바로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의 가족들을 이제 내가 보호해 주어야지. 그러면서 사울 집에 남은 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대적들이 들어올 때에 그 대적과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 이단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직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자기 왕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 왕좌를 지켜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나는 왕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대받은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 그때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쩔뚝발이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놀림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2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여지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지금 다리 저는 자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 가운데 다리 저는 자는 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전부 다 버림받은 자들이랍니다. 거기에 다리 저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5살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 모욕과 무시와 천대를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멸망한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울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숨어 지나야 했습니다. 죽어 지나야 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지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갑자기 나를 찾는 거지? 나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날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사울의 밭을 다 주려고 한다. 네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다시 다 찾아주려고 한다. 그리고 너를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 너 나와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왕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하들도,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도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은 왕자들밖에 없습니다. 왕자.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멸망한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시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 왕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9장 8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체나 뜯어먹어야 되는 그것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죽은 개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더럽고 추악하며 감히 왕 다윗 왕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죽은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꼭 숨어 지내야 되는 저를 왜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요나단 때문이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돌봐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 언약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그 언약은 요나단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이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기로 언약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대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축도를 보는 것은, 그것은 단지 목사가 축복을 해주는 그런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를 진짜 축복해주고 우리를 진짜 보호해주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왕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교회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전부 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다니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한 자라고 취급했던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기 혼자 의롭고 정결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높여야 되는 자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처형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왕자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대적들을 끝까지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가난하고 병력한 자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개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 절름발이일지라도, 그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일지라도 주님은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자 얘기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곳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왕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밖의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해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앉혀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무비보셋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질시합니다.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와 우리 교회 다르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똑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댓글 달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며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환대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대형교회, 하나님께서 이 포항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우리 포항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의인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또한 환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오지 못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포항대형교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